성경에도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자와 영적 전쟁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저는 오늘 금주에 통영을 좀 방문했습니다. 3년 전에 한국 성지 방문할 때 그때 우리 방문했던 형제교회인 꿈과 사랑의 교회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신시가지에 잘 세워진 교회 한 1000평 되는 그곳에 500평은 교회 건물이고 500평은 주차장이고 앞에는 바닷가로 쫙 이렇게 깔려있는 아주 좋은 도시에 좋은 곳에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교회는 우리를 아주 뜨겁게 사랑으로 환영해 주셔서 리조트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또 40명 넘게 회를 마음껏 먹고 왔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저희 교회가 수련회를 그곳에 갔을 때 배를 대여해 준다거나 많은 사랑으로 정말 형제 간의 뜨거운 사랑과 우정으로 저희를 환영해 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면 제 교회 같고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고요. 또 교회가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지 365일을 쉬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저녁 기도를 하고 또 새벽에 또 기도를 하고 주일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저는 좀 쉬러 갔다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보면은 주차장에 거은 가득 차요. 보통 기도했다면 1시간 이상씩은 다 기도하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일대의 교육을 받는다거나 또 소그룹 그 다음에 목장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는 잘 훈련된 공동체입니다. 처음에 한 30명으로 출발했던 교회 목사님 12년 전에 부임해 가실 때 허물어져가는 교회 가운데서 고령되시는 어르신들 한 20명에다가 중장년들에서 약 한 30명 가까이 되셨는데요. 지금은 통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3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됐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유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교회들마다 가장 부흥의 속도가 더디다가는 그 땅에서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큰 수술을 받으셨고 교회는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가면 너무나 내 교회 같아서 모든 성도가 교제하고 근데 일부에 변화되지 못한 그 중진 몇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나눠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뜨겁게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교회도 저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치른다면 오늘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사는 교회들은 저절로 죽어가겠구나. 그런 큰 충격을 계속 받게 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도 저렇게 큰 환난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우화를 아실 겁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던짐을 받으면 바짝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나 찬물에 들어갔다가 밑에서 서슬 불을 떼우면 점층적으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런 양상으로 우리가 참 안조하고 안정된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더 위험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교회가 더욱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주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버리면요 그 교회는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은 한마디 말하면 전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공동체입니다. 절간 가듯이 편하다 가면 나주 참 이런 기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교회는 이 세상 악한 영과 대적해야 되고 마귀의 슬아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또 교회는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상으로 본다면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이 제목이. 그럼 광야에서 38년 동안의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어떻게 그들이 생활해왔는가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죠. 근데 그 생활이 만만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주어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출발하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인구를 조사라고 말씀하세요. 인구조사.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을 출발할 때 첫 번째 인구조사고, 또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인구조사를 2번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뭐냐면, 글쎄 거언한 300만 명 정도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근데 그 중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 말씀은 20세 이상 남자,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인원을 다 조사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약 60만. 근데 싸울 만한 자들을 선택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에서 이런 군사된 공동체, 앞으로 직면할 수많은 광야 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전쟁, 또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가나안 부족과의 싸움, 이런 모든 싸움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신정국가로 발돋합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성막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는 거죠. 자, 그런 명령을 내리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냐면 싸우는 공동체, 즉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 예배는 공동체 이상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이 민수기는 영적으로 싸우는 군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엄밀히 말한다면 영적으로 싸우는 공동체다. 여호와의 좋은 군사들이 모여서 함께 훈련을 받고 악한 영과 대적하며 하나님들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그런 군사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런 중요한 도전을 민수기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전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규정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있든 사회에서 있든 교회에서 있든 선교제에 있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영적 싸움이에요.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전쟁을 치러감에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의 자세는 신자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먼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 본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서 했지만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 본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37절, 41절, 45절, 49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든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순종했고, 레위인 중에 1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했고,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을 섬길 자를 계수하라면 그대로 순종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주님 섬기면 섬길수록 절감하게 돼요. 인생의 참된 주권자, 주인, 이 신정국가의 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리가 바로 신자의 자리잖아요. 절대적 하나님께 대한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범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의 승리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과 병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바로 승리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어떤 풍랑과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집을 지키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앙은 이 성막은 하나님 계신 곳이고 가장 주된 것은 뭐냐면 법궤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것.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가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진리는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의 소리에 연연해버리면 그 사람은 사람에 끌려가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무릎을 꿇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의 자세였어요. 그런데 아론은요, 백성들이 막 그냥 좀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없는데 우리가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송아지를 신으로 섬깁시다. 사람의 소리 연연하다가 금송아지 만들었고 큰 재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살면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안 돼서 하나님 때로는 심판을,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관념적인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좋은 거지 뭐. 교회 나오면 착한 이름 도덕적인 사람 되는 거지 뭐. 아니에요. 시련을 겪어보니까 시련이 확성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온.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수많은 닥쳐오는 전쟁과 상황에서 승리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 번째 말씀 보시면요, 30세에서 50세까지를 규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이를 규정해 놨을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세 그러면 되게 성인 연령으로 보고 보편적으로 그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운다거나 하나님의 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여기 보시면 30세부터 50세로 나와 있어요. 먼저 리인을 계수할 때는 1살부터 계수라고 말하 있고, 성막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어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하라.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때는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 연단된 시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훈련된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근데 8장에 보시면 25세부터라도 나와 있더라고요. 25세부터. 그러니까 25세와 30세 어떤 차이냐? 성경학자들은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훈련 기간, 연수 기간이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나 봉사나 전도나 선교나 우리가 교제도요, 훈련의 결과에 따라서 그 모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어요. 되는 대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철저하게 훈련된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주어진 봉사, 그 역사 속에 참여했다. 4장에 보시면, 앞에서 보시면 또 봉사의 직무, 봉사나 그 역사라는 뜻이 뭐냐면요, 섬김이잖아요. 근데 원어상에 보면 전투라고 나와 있어요. 차바. 그래서 히브리어의 전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것은 일종의 전투예요. 아멘. 단순하게 평화를 즐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사역의 회방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팎으로 성장하면서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훈련인 겁니다. 훈련. 잘 훈련된 사람들은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거든요. 교회는 끊임없이 훈련되어야만 세상을 조이오고 압박해오는 악한 영혼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사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허다한 무리들 대중 앞에 즐거우신 분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을 양육하는데 자기의 전신을 바치셨잖아요. 결국 보면 오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결정되어 있어요. 많은 인원 같지만 결국은 오늘 8,580명? 이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듯이 끝까지 훈련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보시고 소수랄지라도 하나님께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은 바로 전쟁이에요. 집안에서 부부관계도 때로는요 그냥 막 싸우지 마시고 이거 영적 전쟁이다. 왜냐하면 지면 패배예요. 보세요. 거기서 지면요 다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아내도요 윈수처럼 보인다니까. 남편은 더 윈수같이 보이지 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곳인데 우리가 그런 자리로 불림받았는데 내 인간적인 본의로 살아갈 때 인본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앙은 전투다.
그러면 첫째 적이 누구냐 볼 때는 에베소 6장에 뭐라 하겠어요? 바로 사탄, 악의 영.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뭐라 하겠어요? 악한 영들에 대한 대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아멘. 이걸 모르고 혹시나 이러면 저도 뭐 그랬었으니까요. 아유, 나 저분 때문에 사역 못하겠다. 나 저분 때문에 뭐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다 갖고 계시죠.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또 이웃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공략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더 우리가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전신갑주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뭐예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화의 복음을 다 신었어요. 이 정도로만 된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라.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을 이기려면, 사악한 마귀로 이기려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악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360을 새벽 기도해서 깨어도 기도하는 교회도 시련이 오고요, 아픔이 오는데, 이제 지구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좀 교회가 나눠져 목사님 좀 건강 회복되시면서 새로운 교회로 출발했는데, 아마 수원 중앙진대에서 오신 고명진 목사님 장로들 보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 목사님이 가장 가까운 분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데 이번에 문제도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새로 출발하는 분들을 이번 제가 지난주 가서 1, 2부 예배를 가진 인도 교회로 섬기고 왔습니다. 여전히 참 그 기도가 뜨겁더라고요. 그거 그냥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그 교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되는 교회라고요? 이건 몰라요. 모릅니다. 사탄은 매일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요. 쉼이 없습니다. 사탄은 쉬는 날이 없어요. 우리는 가끔 쉬잖아. 쉬는 날이 없다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빈틈만 보이면요, 바로 쏴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적은 사탄이에요. 혈과 육의 부패한 자아로 사람을 공격하고 받으면요, 같이 부패해져 가요. 그러나 악한 영의 대적이기 때문에 사탄을 물리치면 나도 살고 공동체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적 싸움은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면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문제, 사탄이 주는 문제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경청해라.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거기서 우리 자신을 찾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런 원동력이 주님께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에 대적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에 주신 존재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문제예요. 사탄과의 전쟁이면서 자신, 즉 옛사람, 그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새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더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러나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계속 자라가다 보면 옛사람이 점점 작아져 보일 뿐이죠. 그러나 놔두면 옛사람이 커간단 말이에요. 막 자라가서 옛날 내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연주하시지만 잘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주님을, 그 영광을 찬양하면 더 기쁨이 있고 영광스러운데, 가끔 집에 가면 옛사람이 살아날 때 있죠. 아유, 내가 정말 확 씹어. 그 옛사람 경계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경계 못해서 교회들마다 어려운 게 없고요, 자신이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 통로를 알고 있어요. 옛 성품, 옛 습관, 옛 가치관, 아직도 숨겨져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와서 방심할 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막 휘집어 놔요. 휘집어 놓고 결국 그것이 내 가정과 공동체를 휘집어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은 누구냐면 사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적 싸움. 바울 사도 이 싸움을 계속 싸워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예수가 앞서 싸워주시면 이 중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멘. 이것을 양보하면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주장을 계속 펼 것이라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교회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분은 어디 가 계십니까? 성막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뭐 내가 주님, 다른 사람을 다 배반할 때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제일 앞장섰고요. 뜨겁게 주님 섬겼잖아요. 근데 뭘 하나 놓쳤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이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열심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밀가루,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그래도 이렇게 된 것은요, 누군가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 못하면 누군가가 기도해 줬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어차피 싸워야 할 전쟁, 어차피 광야, 이 인생, 이 신앙생활은 결국 싸움을 통해서 쟁취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선교사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지금 방심할 때, 조금 안주할 때, 편안할 때, 이때도 말씀과 기회주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이때 할 일이 무엇일까? 30세, 50세. 여러분 50세 지나면요, 일 노라고 그랬어요. 오늘 50세 지나신 분들 다 영적 실업자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규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때가 있다. 때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할 만한 모든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 나가니까 옛날엔 참 보기 어려운 친구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되게 은퇴하신 분들. 뭐 30년 만에 온 친구도 있고요. 좀 시간이 좀 남아 돌아가더라고요. 옛날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건강이 주어졌을 때, 은혜가 주어졌을 때, 물질이 주어졌을 때,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자리에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연세가 되신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 30대 같은데, 같은데 이렇게 사역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갈수록 더 영육간이 건강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충성하면 내가 널 놔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우리가 우리의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나의 전투라고 개념을 보시고요. 영적 싸움이다. 눈이 열려야 돼요. 얼마 전에 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딱 그때 이 민수를 통해 주신 게 뭐냐면 영적 전투다. 그래서 집사님을 격려했습니다. 지금 집안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와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주님께 대한 섬김을 멀리한다거나 아니면 실망하고 절망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있더라고요. 집사님이 힘을 내셨어요. 그렇구나. 이것조차도 영적 전쟁이구나. 승리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에 열중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이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이김을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졌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을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 살짜리는 왜 분류하겠을까? 한 살짜리부터 개수하겠을까? 한 살짜리 말하면 모든 뇌인은 어차피 다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지금 어리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30세 되잖아요. 50세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다. 아멘. 일꾼인데 전투를 하면서 해야 된다.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써야 된다. 그 능력이 기도와 말씀 속에 있다. 또 한 가지는요, 한 살짜리들을 지명한 것은 어른 기성세대 유의할 점들이에요. 기성세대들.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이, 아이들의 원인이 사회적 영향이 있겠지만 되게 가까운 곳에 있는 영향이 큽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른들이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살았느냐. 교회가 내분이라는 교회들을 보면요, 아이들까지 같이 약해져 버리더라니까. 아이들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심판을 어떻게 모면을 하려고 그렇게 함부로 교회에서 합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한국교회 지금 그래요. 여러분,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도 요즘에는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옛날에는 50만 원, 뭐 지금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 근데 법정 비용은요, 교회가 내분해서 법정을 쓰는 교회는 3천만 원, 5천만 원 펑펑 쏟아요. 교단, 교회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정의했잖아요. 지금 선교비보다 교회 분열 때문에 법정에 쓰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 이건 교회의 큰 지금 하나의 영예를 가리는 일이고 교회 전진을 가로막는 것이며 선교적인 역할을 감퇴시키는 무서운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악한 영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지 결국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기다리면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쟁에 승리하셨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승리하셨잖아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자존심, 이걸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 이게 승리 원천이 아니에요.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면 저주는 끊겨지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